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정복 얘기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고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처음 맞닥뜨린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성경에는 이 초태생이 중요한 것이죠. 초태생, 그리고 시작, 처음 나오는 그 의미들과 사건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구약의 이 사건들로 보지만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은 것은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사건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이 여리고성 정복은 진정한 주의 백성에게 그 유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반드시 읽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한순간에 우리가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할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주의 길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삶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 육신됨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 견고한 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쌓아놓은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지독하게 질기고 세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깨트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지경으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격이 컸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을 것 같아요? 약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아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 당시 여리고성은 어마한 견고한 성이었던 것이죠.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은 구원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한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글로 가지 않게 하셨죠. 출애굽하자마자 싸움이 있게 되면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이 홍해를 통하여서 이제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셨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셨고 또 2년이 안 돼서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정탐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38년, 도합 40년을 광야길로 빙빙 돌게 하셨어요. 사실은 그 시내산 율법을 받은 이후에 네게부 광야거든요. 올라가면 그 네게부 광야로 조금만 올라가면 사실은 가나안 땅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빙빙 돌게 하셨던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미 가나안 땅 정복이 사실은 됐어요. 시작이 됐던 거예요. 뭐냐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많은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벌써 이미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가나안 사람을 치게 하는 거죠. 벌써 사실은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이것은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4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를 보더라도 우리의 육신됨이 그만큼 완고하고 세고 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기간이에요.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빨리 주면 좋잖아요. 자,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복 받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복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쉽게 주지는 아니하세요. 물론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정말 얻기가 힘든 것이죠. 그것이 상징하는 게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우회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에돔과 모압 지경을 통해서 우회하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지나가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니까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돌아가게 되니까 사실 낙심이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마음이 고달파요.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상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하다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카차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낙심하다, 몹시 싫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짧게 자르다, 베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로 빙 돌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어내시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조건 약속했다고 우리에게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지치기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에 좋은 씨를 뿌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단어가, 이 카차르라는 단어가 레위기 19장 9절에 쓰였는데 대부분 이렇게 쓰였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곡식을 거두다. 이 거두다가 카차르예요. 거두는 것.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어내는 것입니다. 베어내는 것.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을 때는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의 시험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로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지치기 왜 합니까? 원래 나무도 가지치기 하잖아요.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매 개수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의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튼실하지 않아요. 작아요. 볼품이 없습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튼튼하고 좋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광야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여리고성으로 이제 인도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 여리고성으로 인도하심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의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여리고가 어떤 지경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굳이 치게 하셨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여기 보면은 에덴 동쪽 놋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냐라고 말을 할 때 기존에는 이것을 어디라고 했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어느 지역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을 이 유대 지혜자들은 어디로 보았냐면 예루살렘으로 봤어요. 지혜자들은. 그러면 이 에덴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 동쪽은 어느 지경일까요? 이게 여리고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지금 이스라엘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광야 쪽으로 내려가면 곧바로 여리고가 있어요. 차로도 15분, 20분이면 15분도 안 걸리는 지경이 있어요.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여리고는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어떤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이 여리고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그것이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지형적인 그 이해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인명들이 나오죠.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형들이 있어요. 뭐 산맥이 어떻고 광야가 어떻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스라엘을 보고 체험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공부로 인해서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깨달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쪽 노 땅은 바로 이제는 여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누가 간 거예요? 누가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거주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을 하고 그 죄를 짓고 가서 거주한 지경이 또한 여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를 회복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가인의 죄는 무엇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예요. 살인죄. 표면적으로는 사실 살인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살인이지만 이것은 형제를 묘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고. 자, 그래서 사도들의 깨달음도 굉장히 귀한 건데 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들이 깨달아서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16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살인이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살인은 당연히 나쁜 거죠.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단지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살인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형제를 살인하고 미워하게 되죠? 15절에 보게 되면 살인하는 자마다 무엇이 없습니까?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자, 25절부터 28절 말씀인데,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하게 돼요. 그때에 그 죽을 뻔하게 된 사람을 누가 처음에 발견합니까? 제사장이 발견합니다. 제사장이 발견해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쳐요. 두 번째로 발견한 자가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칩니다. 이제 막 죽을 지경에 이른 자를 그냥 지나쳐.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보살핍니까? 사마리아인이 보살피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를 구해주게 되죠. 이 내용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어디서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한 그것이 포인트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서 처음하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제사장하고 레위.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식이에요. 그들은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들의 율법으로 보자면 그렇게 당한 자를 그렇게 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그들이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기준으로는 그것이 율법을 지킨 것이 되지만 죽음에 거의 이르게 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것.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 불쌍한 자를 도와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그 다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영생이 없음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물어본대요.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합니다. 둘째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해 보게 되면 22장 36절에서 40절인데 이제 40절만 보겠습니다. 40절. 예. 4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더 두 개로 나눠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그 다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형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곧 무엇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주의 뜻을 깨닫고 따르지 아니함이 바로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25절부터 보게 되면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율법에 무엇이 기록됐느냐라고 하니까, 자, 그 율법학자가 뭐라고 합니까? 27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내 대답이 맞다라고 하시잖아요. 옳다,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0장 30절,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학자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경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지경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인이 머물렀다고 하는 그림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살인 사건으로 우리는 읽는 것이지만 그게 사실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 지경이 바로 가인이 머물던 지경, 즉 여리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라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래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건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가인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그냥 갑자기 가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살인은 이제 형제를 미워한 것이었고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불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강령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에요. 원래 그냥 이스라엘이
강력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은 정말 못났는데 하나님의 파워가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 당시 엄청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그 사건이겠지만, 그것의 원래는 본질은 뭐냐면 그 말씀을 회복하는 것에 있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가인의 행함을 악하다고 했잖아요. 이 악하다가 이게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포네로스. 악한, 나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4절,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우리 이 단어는 여러 군데 쓰였습니다만 제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 악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 안에 쌓아두고 이것을 이 밖으로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악함.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 우리의 나를 괴롭히는 악당들 다 어디에서 찾아요? 다 외부에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물론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 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나의 형편을 따라 해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악한 거는, 표면적으로 죄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일이에요. 그거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겠냐고요.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들을 그것 때문에 기록을 하셨겠냐고요. 그냥 사실 초등학생 그 도덕책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악함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가 바로 뭡니까? 마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더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을 예수님은 너희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귀, 그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이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으로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것이 뭐하고 관련돼? 가인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무엇을 하게 돼 있어요?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거짓은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상태. 진리가 없는 것이 곧 영생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 지금 덮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 없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땅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요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게 우리가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곡식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땅의 소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곡식이잖아요. 그럼 곡식으로 드린 게 잘못된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는, 율법에는 곡식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물로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땅이라는 게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것, 사람의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대로,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은 것이죠. 그것으로 예배 드린 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였던 거예요.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과 그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피 흘림과 뭐예요? 기름, 성령이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왜 더 나은 제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것이 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맞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음이에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함의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면 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깨뜨리신 것은 우리 안에 듣는 마음.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들은 들었을 때에 그들은 성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닫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닫힌 문이에요. 열린 문으로서 예수님이 오고 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고 주께로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체를 뭐였냐면 차단해 버린 것이죠. 듣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여리고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제를 묘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열심으로 내는 것이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세요.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해석한 거. 자, 선지서는요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일들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일들을 해석해 주는 것인데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자, 살인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서. 살인이 무엇이고 살인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얘기를 하세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살인하면은 당연히 피 흘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다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자리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곳에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창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득하다고요? 살인자들 뿐이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살인자들의 모임이 있었을까요? 예? 미팅 장소였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빙자해서 예배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인하였던 거예요. 살인. 자, 이사야 66장 3절 말씀이에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차라리 2절부터 볼게요. 네. 이 얘기를 하려면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요. 이 얘기를 왜 주셨죠?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1절에 그것이 있나요? 제가 2절에 있는 줄 알고. 1절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2절이에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자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살인이 무엇입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소를 잡은 걸로 피를 흘린 거네 이걸 보는 것이지만 이 얘기 자체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외식하는 거 아무리 열심히 대단한 제사를 지내도 그건 그냥 가축만 죽이는 것 뿐이에요. 그걸 뭐냐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이웃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길을 택하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봉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봉사 많은 교회에 가가지고 봉사하는 것에 만족해하고 기쁨을 누려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행위에는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반석이 깔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지경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였던 거예요. 여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광야를 지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시험을 그들이 잘 하든 못하든 간에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시험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요단을 건너서 그 마른 땅으로 행하여 길갈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받아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 가신 곳이 바로 여리고였던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으로 반드시 그 말씀과 예배가 회복돼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질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배와 말씀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반드시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복받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짜 우리가 복을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있습니다. 상황들 있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많이 속을 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구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닥치든 간에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게요.